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했던 루소는 우리 인간을 10대는 먹을 것을 쫓아가고 20대는 애인, 사랑을 쫓아가고 30대에는 쾌락을 쫓아가고 40대는 야망을 쫓아가고 50대에는 탐욕을 쫓아가고 60대에는 명예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아멘. 왜? 거기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무엇입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와 같이 위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시종을 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 인간의 상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신앙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늘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을지라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이루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고 하늘로 돌아갈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를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심을 받아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면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첫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거듭난 자, 육신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해방되어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자가
너희의 구세주가 되고 너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랑하는 물세례는 육체를 위해서 물을 붓는 의식이지만 불세례는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세례 외적인 세례인 반면에 불세례는 바로 내적인 세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습니다.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물세례밖에 받지 못해 성령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구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사람의 지식으로 깨닫게 되는 종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난 자만이,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를 주신 구속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같은 것을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선한 분은 한 분이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한데 아직도 성령님께서 그가 함께 하셔서 이 거듭나면서 깨닫지 못, 내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신 메시아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오신 메시아로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등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신 납비라 이와 오늘 니고데모는 묻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책망,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음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분명하다면 밝히 속 시원하게 그리스도라 밝히 말하라. 재촉할 때 당신의 행하는 일을 보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은 익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분들 강조하는 것처럼 책망하는 거,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분노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비통히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를 수르보니게 예언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백부장 같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유대인에게서는 만나보지 못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바랄 수 없는 자에게 바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천지를 창조하신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종 마태복음 14장 무리를 걸어 풍랑 위를 걸어오며 밤사경에 풍랑을 만난 죄자들에게 난이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은 뿌리로 위로하시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재우실 수도 있고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잎만 무성한 것을 보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다시 오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 안에 뿌리째 말리워졌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를 뿌리째 말려버렸습니다. 모든 동식물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풍랑을 잠재우며 또한 일으킬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깨끗이 고쳐서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입중에 보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나를 찾으시니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내가 바로 그러라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셨고, 나면서부터 소경전자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시고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너무나도 참 강조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의 장에서 9절에서 보면은 한 성령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이라고 말씀. 성령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위의 것을 찾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생한 자, 그래서 이 거듭난 자를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부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라고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 거듭난 자들은 두 번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데 두 번째 사망해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심판날에 이제 이와 같이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심판의 부활 나와 완전한 부활체로 성경에서는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부활한 자, 여기서 첫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분명히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적인 중생한 부활을 가리키고 있고 둘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 이것이 곧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처럼 완전한 부활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고 이와 같이 욕된 것으로 신고 용만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부활에 체험하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 위협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단란했던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적으로 모든 활동을 포기하고 사자박이 되거나 화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의 영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그저 중생의 첫 번째 부활로 그치고 만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더 좋은 더 나은 번향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구차히 행하지 아니했다 했고, 히브리서 11장 40절은 더 좋은 것이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 어차피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이와 같이 육신으로부터 부활한다 할지라도 그 몸은 다시 병들고 다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죠. 도마가 예수님 이미 야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는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물 위에 걸어와서 제자들의 풍랑을 잠재우고 이와 같이 배에 오르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며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완전한 부활처럼 우리들에게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지키라 가르치는 규례를 비판하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바른 도리가 무엇인가를 이와 같이 권면하는데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는 그러면 이와 같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되었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의 것을 아닌 땅의 것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귀중한 것을 아주 귀중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진가가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생명의 소중함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적인 생명의 진가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감추어졌던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래서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생명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장차 드러날 것이기에 지금 소홀하게 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영광은 엄청나고 영원한 것입니다. 단지 주님 다시 오시는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감추어져 있어도 그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고 영적인 생명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이 생명의 힘을 믿고 내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먼저 죽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두 생명이 서로 싸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말씀을 하고,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3절에서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을, 이미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죽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의 권리가 죽었다는 것이 아무 효력이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로 이와 같이 죄를 지음으로 죄에 매여 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와 같이 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아무 권한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우리 몸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습관과 풍속을 에베소서에서는 말씀, 전에 행하던 대로 세상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풍속을 쫓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습관과 풍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 위를 보라 하시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땅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며,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니, 죽으라고 하더니 또 벗어버리라고 하고, 또 5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이와 같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상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 더 좋아하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며 거기에 끌려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벗어버려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와서 자기 형이 나누어 줘야 될 분깃을 나눠주고 혼자 다 차지하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재산을 다투며 버리던 중에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이나 채워주는 분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하고, 그때 이 누가복음 12장 부자 농부의 비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농사를 풍년에 들어서 엄청나게 푸는, 그래서 창고를 헐고 다시 짓고 그곳에 쌓아놓고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육신이 지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육체 이와 같이 지체를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6절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랑하는 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지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과거에 제 가운데 있었던 이 죄된 습성을 이와 같이 끌려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내게 아무 권한이 없다 하며 죄된 습성과 이와 같이 풍속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함으로 육신을 도모하지 않으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입으라 벗어버리라 두 번 말하고 또 다시 입으라 두 번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가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일 당시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깨끗한 옷을 입고 진흙탕에 가서 드물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의를 가지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남을 비방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죽어야 할 5가지 부끄러운 욕망에 관련된 것이라면 벗어야 할 5가지 부끄러운 말과 관련된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위하여 즉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죽어야 할 것과 벗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3장 13 그의 입술은 열린 부름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에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즉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은 죽여야 하고 벗어버릴 것은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 모세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와 같이 모세는 바로의 공자들의 청을 바로의 공자들을 청한 것을 거저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져 육신의 때에 혹 죄짓고 이와 같이 살다 버림받을까. 그는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와 같이 위의 것을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일시적인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오히려 일상 예수를 전하느라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림의 때 영광 중에 같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 않고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서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나타남을 살아난 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든 우주 만물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의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의 찬양과 존귀의 영광의 권능과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성경이 7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째는 예수님의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음부에 있고 낙원에 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친히 주께서 하늘에서 쫓아 강림하신다. 16절에서 말씀. 그리고 6번째는 그 다음은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에서 끌려 올려 휴거식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17절의 말씀. 휴거를 성경에서 단어는 없지만 끌려 올라가는 것을 휴거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휴가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남은 자가 호련히 변한다. 이게 성경 고린도서 부활의 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변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으리라 말을 했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친히 말세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의미 나는 게 많잖아요, 신학생들이. 근데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말해. 어떤 교수님은 아니 우리 이 죽으면 이 뭐야 저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에 태우는 건 뭐야? 화장하면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면 할 수 있다. 참 안타까워.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죽은 것 붙들고 울고불고 할, 먼저 주에도 말씀드린 김정은이 그거 천억이 넘도록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흙에 지나질 않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그리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 의식 있는,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모금 나열을 손을 하소서 하는 것처럼 의식 있는 무용성의 인격체로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아멘. 계시록 19장 7절에서 그래서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 가리키고 예비된 그 아내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개개인의 혹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내적인 아름다움 곧 인격적인 거룩함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오늘 벗고 입으라 말씀한 거예요. 지체를 죽이고 살아가는 새 옷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지혜로운 다소처녀처럼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없어져 육신의 것에 얽매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요. 아멘. 마음이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다소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십시오. 지금 육신이 반드시 시공간의 죄악을 받고 상하고 병들고 죽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신령한 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으면서도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질 수 있는 몸,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먹고 마시는 영체입니다. 우리는 그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은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 혼인잔치 차면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하여 아멘.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영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